아주 늦은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스코틀랜드의 오지에 한 정치가가 마차를 타고 가던 중에 마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이 깜깜한 밤에 어찌할 수가 없는데 아주 난감한 처지였는데 천만다행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동네 한 청년이 자진해서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마차를 수리하고 이 정치가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였기에 고마워서 이 청년을 붙들고 간곡히 물어보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운데 자네 소원이 뭔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마는 제 장래 소원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돼서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폐렴에 걸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바로 그런 때에 바로 몇 년 전에 개발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약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을 뻔했다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페니실린을 개발한 그 사람은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정치가의 마차를 수리해 주었던 바로 그 청년 알렉산더 플리밍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사람은 위스턴 처칠입니다. 플리밍을 공부하게 한 사람은 처칠의 아버지입니다. 랜돌프 처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자그마한 선행도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악도 그저 넘어가지 않고 조그마한 선행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심도 있게 읽어보시면 심오한 진리를 찾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말 요새는 그저 이렇게 흔히 씁니다만은 엄격히 따지면 창조라는 말은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마라라고 하는 창조라는 말이 55번 나오고 아샤라고 하는 말, 만든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make입니다. 창조는 create고 만든다는 말은 make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아샤라는 말은 2600번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만 놓고 봅시다. 창조될 당시의 일을 말입니다. 그게 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말, 창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딱 3번 나옵니다. 그 3번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조학회에 속한 학자들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그들의 학문의 기초를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마라라고 하는 말이 딱 3번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베리시드 바라 엘로힘 웨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방언 아닙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창조 베리시드 바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의미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전체가 창조되는 것, 만들어지는 과정이 거친 다음에 다시 말합니다. 무기체에서 유기체, 생명체를 만드실 때 이거는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를 만들었다. 유기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든 것은 그 다음 다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이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귀한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신기원적 특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크리에이션, 창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그리고 인격체, 사람의 영혼을 가진 인간을 만들 때 그걸 창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진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창조의 문제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세 번은 비약을 해야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결론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란 무에서 유로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만든다는 말은 이미 있는 것, 이미 창조한 것을 가지고 변형을 시킵니다. 혹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낼 때 그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창조가 아니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일 때 그대로 하늘에서 떡보따리가 떨어져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찮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시고 이걸 소재로 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5,000명을 먹이는 굉장한 창조의 역사지만 그러나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이건 만드는 겁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소재를 가지고 큰 역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건 만드는 역사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같은 것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대부분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이미 창조된 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이미 가진 바를 가지고 더 큰 것으로 더 다른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신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었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꽃배기로 돈을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다 딱 묻어놓았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주인은 능력이 많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능력을 가진 분이 그까지 1달러 그걸 가지고 날들어 일해라 말아라 할까? 그럴 거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크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않았냐? 그런 거로 너는 안 돼.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하나님. 그럴 수 있지요. 창조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해요. 작지만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역사해요. 우리가 심는 수고, 우리가 물 주는 수고, 우리가 가꾸는 수고,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필요로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꿈속에서 답안지가 나오기를 기다리나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 한번 우리 고3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재미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대요. 내가 우리 딸 공부 안 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영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학 입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될 수가 없는 짓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런 때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라고 나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험 보는 날 단 한 번이라도 본 것은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한 번도 공부 안 한 것이 생각나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큰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공짜로 복을 달라고 손 내민다고 주는 거 아니야. 심어야 돼요. 그래야 거둘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심느냐. No free lunch라고 하는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No free lunch, 공짜는 없다. 장자의 글을 인용했더만요. 어느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무슨 비결이 없을까 해서 자꾸 물어보았더니 그 지혜자들이 책을 12권이나 써왔어요. 이거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여라. 이것도 많다. 한마디로 안 되겠냐,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지혜자가 대답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 딱 한마디가 됩니다. 뭐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공짜가 있다가 공산당이에요. 공짜가 없다가 자본주의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야. 거저는 없어. 거저는 받아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저 받으면 안 돼요.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 거저 주지 마세요. 거저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 이 원리 하에서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큰 틀 안에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으로,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소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신령한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종자가 문제예요. 무엇을 심느냐, 종자를 잘 선택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기다려야 돼요. 이 농사의 원리란 조급해서는 안 돼요. 심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조급은 금물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 남편이 좀 밖으로 나돌아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이는데 아들아이가 말썽 부린다고 벌써부터 제 애비 닮아가지고 못 쓰겠다고 자꾸만 나한테 와서 걱정을 해요. 그 아들이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세요. 내가 할 일만 다 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말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쳐줘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정한 때 조금 지루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 반드시 거둘 테니까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심고 숨은 죄를 심어놓고 저희 들통날까봐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을 심고 의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다가오는 미래를 보며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릴만 합니까? 한평생 나는 무엇을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분명히 묻습니다. 낙심치 말고 피곤치 말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귀한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86세의 세상을 떠나시는데 교회 장로님이었었는데 제가 일생 처음으로 죽음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낚시질을 한 분인데 그날 아침에 아무래도 내가 오늘 갈 것 같다. 청소해라. 청소하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하고 오후 2시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 모이라고 해서 전부 위에서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저를 손을 딱 잡고 너는 반드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자. 아멘 하고 갔어요. 참으로 아름답게 그래 갔었는데 제가 2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년에 한 2번씩 거지 잔치를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며칠 동안 이제 마당에다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때 거지가 많을 때니까 거지들 와서 이렇게 마음껏 먹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1년에 한 2번 했는데 운영하시는 시간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크게 거지 잔치를 해다오. 그래서 제 아버님이 그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 동안 큰 잔치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관은 저쪽 마당 끝에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장례식 할 때 그 거지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 관을 둘러매고 산에까지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시고 지냈는데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비란의 길을 떠나서 오늘까지 살아있는데 제가 배고픈 경험이 없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으면서 뭐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재벌 부럽지 않게 잘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선한 일 많이 하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자손들을 후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기르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가끔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가끔 손님들이 많아서 보았지만은 그런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공부하는 중에 젊었을 때 종종 나이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자회장 그 자네가 그 곽선이 맞나? 맞습니다. 그 자네 할아버지가 곽치영 장로 맞나? 예, 맞습니다. 내가 찾았는데 오늘 만났구만. 반갑네. 왜? 내가 자네 할아버지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목사가 됐거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네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주어서 내가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그 자네를 만나서 반갑다고. 좀 반갑게 대해주세요. 그리 하더니 제가 5년 동안 유학을 했지만은 한국 돈 단 100원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100% 장학금을 받고 미국 가서 5년 동안 공짜로 공부했어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부지런히 심어 언젠가는 다 거둘 테니까요. 조급히 서두르지 마시고요.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선행을 심고 그리고 말씀을 심으세요. 부지런히 심고 남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다리세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문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좀 더 넉넉하게 심으세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많이 심고 나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많이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바른 길임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선행 있고 착한 어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진리를 심고 말씀을 심고 선을 심고 의를 심어서 주의 권고하시는 날에 주께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고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큰 은혜 앞에 주님의 큰 축복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